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는 죽은 자의 장례에 관한 규례, 13절부터는 결혼에 대한 규례, 그리고 16절부터는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장례에 관한 규례를 봅시다. 제사장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장례식에도 참여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더 엄한 규례가 적용되어서 직계가족의 장례에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직계가족의 장례에 참여할 경우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는 것은 안 됩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으로 애도를 표했지만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식의 애도 행위는 허용되지만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제사장은 절대로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사장에게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고 시신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죽음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심판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죽음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체든 동물의 사체든 사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시신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지면 부정이 전염되어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야 한다고 명합니다. 무덤도 조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의 무덤은 아예 위치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민족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를 위시한 이방 나라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의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시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면 안 되고 더더구나 죽은 자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장례를 집례하지도 말고 참석하지도 말고 시신과는 아예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시신은 부정한 것이므로 거룩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은 시신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생각합니다. 달이 찼다가 기울듯이, 꽃이 피었다가 시들듯이 인간도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돌고 돌듯이 인간의 죽음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닥치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닥친 불청객입니다. 인간은 죄만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황금마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는 더 이상 시신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신이 부정을 전염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신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아닌데 시신을 만지면 어떻고 장례식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율법에 나오는 시신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는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과부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의 죽음을 겪은 사람입니다. 죽음과 접촉하면서 자신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혹시 홀로 된 여성분들은 레위기는 왜 우리를 차별하는가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부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해도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짓을 해서 이혼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창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부정한 짓을 일삼는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 17절부터는 장애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장애인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섬세한 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배려입니다. 지금도 장애인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배려이지요. 장애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약 율법은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몸이 온전한 사람에 비해서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나 뱀이나 뱀장어를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그런 것들이 무언가 정상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장애인도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규정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도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상이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구원 시대 아닙니까? 행위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정상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상, 비정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장벽도 다 허물고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떤 억압도 굴레도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안겨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저주받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줍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 사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안겨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임 목사를 잘 모셔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